우리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제도 거울 앞에 섰는데 오늘도 거울 앞에 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마다 생활하면서 거울을 대해야 됩니다. 이 사울 왕과 다윗 왕 공통점도 많이 있습니다. 동시대 인물이잖아요. 이 장인과 사위였습니다. 또 각각 40년씩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같은 시대에 살아갔던 왕으로서 같은 위치에서 또 주어진 삶을 살았는데 그 결과는 삶은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울 왕도 그렇고 다윗 왕도 그렇고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가 있기도 했고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두 사람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삶의 전체를 두고 보게 되면 정반대의 삶을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결정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한다면 사울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반면에요, 다윗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거울 앞에 늘 서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사울 왕, 자신의 모습을 살피지 못합니다. 언제나 시선이 바깥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던 다윗 왕,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절망과 고통 속에 죄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 차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인생 가운데 쌓이게 되면요, 나중에 사울과 다윗과 같은 아주 많은 아주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이 자리에서 또 병상에서 또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우리의 육신만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주무시기 전까지 여러 번 거울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세워서 우리는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이것이요, 하루가 쌓이고 한 달이 쌓이고 1년이 쌓이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아주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 지역에 남깁니다.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위임해 주지 않습니까? 맡깁니다. 그런데 그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이단 사상들이 있었고 거짓 교사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또 연소했습니다. 젊었습니다. 경험도 부족합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긴 거예요.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좋은 지도자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잘 세우도록 명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연소한 디모데, 이 제자 디모데에게 한 가지를 특별히 부탁하는데 그것은 언제나 자신을 살피라는, 내 자신을 살피라는, 훈련하고 연단하라는 그런 말씀을, 그런 권면을 디모데에게 한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바쁘지요. 일도 많이 있고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또 여러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것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자신의 모습을 살펴야 됩니다. 가정을 이끌어가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가족들, 자녀들 선한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요, 언제나 부모된 자신의 모습을, 신앙을 살피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이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끌어가는 사람은 자신을 늘 살펴야 돼요. 외부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언제나 살피고 훈련하고 자신을 또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성숙을 이루어야 되고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 탓으로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실타래처럼 나중에는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냥 잘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끌어가시는 분들, 특별히 헌신하시는 분들, 중책을 맡고 계신 분들, 지도자들은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살피는 것, 이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좋은 일꾼. 지도자가 먼저 좋은 일꾼이 되면요, 그 공동체는 다시 회복이 됩니다. 지도자만큼 성장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이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좋은 일꾼은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일꾼은 다듬어지는 것이고 좋은 일꾼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하나 얻기 위해서도 손이 닿아야 됩니다. 땀이 흘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일꾼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예수님의 좋은 일꾼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신실하고 좋은 일꾼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좋은 일꾼은 성도를 깨우치는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가 목회할 그 당시에 정신은 선하고 물질, 육체는 악하다라는 그런 것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신은 선한데, 영혼은 선한데 육체가 악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 형이 생겼습니다. 두 부류가 생겼습니다.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육체를 쉽게 죄에게 내어주는 방임형이 나타났습니다. 또 한 부류는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 절제하는 금욕형이 생겼습니다. 이 두 부류가 생긴 거예요. 서로 완전 다른 모습 아닙니까? 한쪽은 그냥 방임해버립니다. 한쪽은요, 제어하는 거예요. 금욕형 가운데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4절 말씀, 5절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이 내용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특별히 두 가지를 금합니다. 결혼과 음식물을 금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결혼하고 음식물, 특별히 육식을 금함으로써 거룩한 삶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금함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렇게 바울은 권면하였습니다. 이 결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잖아요. 우리를 만드시고 가장 먼저 첫 번째 만드신 공동체, 가정 아닙니까? 이 결혼이라는 이 제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 인류가 번창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하나님께서 선물로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음식들,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제어한다고, 금욕한다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오히려 더럽게 한다. 주님께서는 더 근본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그 당시 금욕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형제들에게 깨우치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이 깨우치다는 이 말, 이 뜻은요, 무엇을 그 사람의 발 아래 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디딤돌로 비유를 했더라고요. 깨우친다는 것, 디딤돌로 비유했습니다. 좋지 않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놔두면은 좋지 않는 길로 가는 것 뻔합니다. 그러면요, 가서 깨우쳐야 되는 것이죠. 마치 디딤돌처럼, 디딤돌이 무엇입니까? 디디고 다시 넘어가는 거잖아요. 디딤돌이 없으면은 넘어갈 수가 없는데, 디딤돌이 되어 주어서 그 사람이 악한 무리에 휩쓸리지 않고, 그리고 금욕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바른 교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교훈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디딤돌처럼 깨우침을 주라, 깨우쳐 주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깨우친다는 것은 책망하고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디딤돌이 되어 주어서 깨우쳐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 좀 전에 읽은 말씀 보니까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깨우쳐주면은, 디딤돌이 되어주면은, 디모데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뿐더러 그 행위를 통하여서 오히려 내가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이 가장 좋은 배움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 잘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합니까? 연구합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더 성장하는 거예요. 배움을 받는 학생보다 배우는, 가르치는 교사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것, 가르치는 것이 좋은 배움입니다. 깨우쳐 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 디모데는요, 자신의 신앙을 양육받게 되고 오히려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결과를 이루어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에게 권면을 해줘야 되고 또 깨우쳐 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둘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은요, 내 일만, 나의 신앙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 다른 사람들의 신앙도 돌보아 주라.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잖아요. 비하하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낮은 마음을 가지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깨우치라는 것이에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들이 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나를 딛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넘어가라고, 그것이 바로 깨우쳐 주는 것이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라. 바울은 권면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 또 연약하신 분들, 낙심하신 분들, 주저앉아 계신 분들, 언제나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들을 깨우칠 때에, 그분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줄 때에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좋은 일꾼이 되면서, 그리고 비로소요 양육받게 되는, 우리의 신앙이 양육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귀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깨우쳐주는 좋은 디딤돌과 같은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요, 좋은 일꾼은 경건 훈련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한번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요 무가치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꾸며낸 허풍 섞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무가치한 것들, 가치 없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 허풍 섞인 그런 말들, 그것이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인데 이것들을 버리라. 디모데, 당신은 이것들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하는 것, 이거 훈련하다, 연습하다 그런 뜻입니다. 부단히 훈련하고 연단하는, 연습하는, 무엇을 위해서요? 경건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경건을 위하여서 연단하라, 훈련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건이라는 말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듣고 또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경건에 대한 단어들, 그것도 우리 한글로는 똑같은 경건이지만은 이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경건, 너무나 중요한 단어 아닙니까? 경건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 앞에 보이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경건이에요.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수평적으로 이웃을, 성도를 사랑하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까지 다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은 내 내면에만, 보이지 않는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모습으로, 행동으로, 행함으로, 행위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입니다. 경건 생활을 잘한 신앙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가요, 이방인이었는데 참 경건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 경건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고넬료 백부장 이 경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경건하여 그렇게 말씀하면서 뒤에 두 가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넬료의 경건은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경외, 바로 경건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백성을 구제하는 모습으로 경건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경건을 우리는 이 짧은 고넬료의 이 경건을 통해서요, 규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입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참 경건은 새 속에 자신의 신앙, 자신의 몸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 그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말씀에 보니까요,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이것이 참 경건이다.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말세에 임하게 될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말세에 일어나게 될 여러 비신앙적인 모습들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말세에 이런 비신앙적인 모습들이 일어날 거다 말씀하는데,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은 바울이 2000년 전에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서신서를 기록했던 그 당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말씀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신앙적인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요, 바울은 경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아주 단호한 말씀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세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요, 삶 속에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껍데기는 있는데 경건의 속 알맹이가 갈수록 사라지는 것,
이게 안타까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은 있습니다. 신앙은 있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능력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신대원 다닐 때 신학교 교육 목표가 경건과 학문이었습니다. 심벌이었죠. 심벌에 경건과 학문이라는 한자로 이게 교육 목표니까 로그에 다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마다 경건과 학문이라는 이 한자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경건 훈련도 받지요. 수업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는 경건이 어떤 건지,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랐습니다. 경건과 학문, 매일마다 바라보는 그런 단어였지만은 이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사역을 할수록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도 경건이 참 중요하다. 제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경건은 책상 앞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은 이런 것이다 정의하고, 경건은 이런 것이다 암기하고 깨우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경건은요, 신앙이고 삶입니다. 그래서 경건과 학문, 학문이 앞서는 게 아니라 학문보다, 배움보다 먼저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그런 삶을, 그런 신학생을 배출해보자. 그런 목회자를 배출하고자 학교는 그런 교육 이념을 가지고, 교육 목적을 가지고요, 지금까지도 경건과 학문, 이 목적을, 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 오늘 주일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나의 경건은 어떠한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매일 연습하라는 거예요. 연습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으니까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우리 삶 속에서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경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경건 생활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만나는 사람들 삶 속에서 경건의 삶을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좋은 일꾼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입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바울이 경건훈련뿐만 아니라 또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형제들을 깨우치는 것,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일에 힘쓸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에 보면요, 요즘 새벽에 창세기를 묵상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받는, 심판받는 그런 말씀이 19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 롯과 두 딸밖에 없었습니다. 롯, 그 죄악의 도시 소돔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 천사를 보내서 억지로 이끌어낼 때까지 거기를 떠나지 못했어요. 그 불경한, 그 죄악이 관영한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러 있는 그 땅,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천사가 찾아오기까지, 그리고 두 손을 이끌고 나갈 때까지, 억지로 이끌어갈 때까지 스스로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요, 롯의 영적인 눈은 엄청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라도 그 땅에 못 살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죄악으로 물들었습니까? 얼마나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하늘에서 내리게 하셔서 그 땅을 심판했겠습니까? 죄악이 관영한 그 땅에서 롯은 그냥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을,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롯도
천사는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도망하라, 산을 향해서 도망하라, 그렇게 명령했는데 롯도요 지체하는 거예요. 머뭇거립니다. 쉽게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곳에 쌓아둔 게 많겠지요. 그것을 다 두고 가야 되니까 미련이 남으니까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천사가 나중에 보니까 롯의 손을 잡고 끌어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요, 도망하는 중에 뒤돌아보지 말라는 그 명령 거역하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돌아봤겠습니까? 그 소돔 땅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쌓았기 때문에 미련이 남았어요. 뛰는 중에도 돌아본 거예요. 급하게 피하는 중에도,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가는 중에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돌아보려고 했는 게 아닐 거예요. 자동으로 아마 마음이 돌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온 정신과 온 생각이, 거기에 미련이 남아 있었으니까 심판받는 그때에 미련 가지고 돌아보면서 안타까운 그런 인생의 결말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좋은 일꾼은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그 상급, 그거 바라보는 일꾼, 좋은 일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애매한 고난도 있습니다. 때로는 비방도 있습니다. 오해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따라주고 나를 다 환영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얼마나 가시는 곳마다 십자가 지실 때까지 대적자들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사역을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걸림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끝까지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에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 변치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의의 면류관 바라보면서 끝까지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마음의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앞에 걸림돌이 디딤돌이면 좋겠는데 걸림돌이 내 앞에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눈을 들어야 됩니다. 눈을 항상 높이 들어서 하늘을 보셔야 돼요.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마침내 나를 환영해 주시고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나에게 예비되어 있는 하늘나라에 내가 지금 소망을 쌓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절망이 찾아와도 낙심이 찾아와도요, 좋은 일꾼은 다시 눈을 들어서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례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히 연단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빚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좋은 일꾼 되게 하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좋은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형제들, 성도들을 깨우치는 디딤돌과 같은 그런 귀한 좋은 일꾼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또 삶이 새로워지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자신을 연단하게 하시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삶 속에서 경건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걸림돌이 있어도, 거치는 돌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쌓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마치게 하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소망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